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사찰에 가면은 그 법당 앞이나 법당 옆,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당 앞이죠. 하나 내지 둘, 그래서 한 기가 있거나 두 기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과 법당과 이 사찰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탑이라 그러면은 그 나무로 된 그러한 그 큰 탑 같은 것은 대부분 다 탔기 때문에 그 돌로 된 탑을 이제 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절마당에 있는 돌을 층층으로 쌓아서 된 것,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불교 국가에 있어서 탑이 그와 같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전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인도의 그 전형적인 탑이라고 하는 산치대탑 같은 경우에 화면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 산치대탑 문을 통해서 본체를 보고 있는 본탑신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와 같이 마치 큰 무덤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탑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동남아 탑을 훑어볼 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족자카르타의 보로부두르 대탑이라든지 이런 탑들은 큰 동산 위에 마치 그 돌을 가지고 무슨 그 빌딩을 올리듯이 그와 같이 되어 있는 형상, 또 그 미얀마의 파간 지역에 가보면은 벽돌로 아주 높게 거대한 건물처럼 쌓아 올린 그런 탑들. 이제 또 예전에 이제 우리 그 황룡사 탑 같은 경우도 이제 나무로 아주 대단히 높은 그런 이제 탑이었다 그러죠. 이런 이제 목탑 형식이라든지 일본에 가면 이제 목탑 형식의 법당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법주사 팔상전이라든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다양한 어떤 탑의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탑이 어느 나라는 대단히 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그맣게 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언제쯤 그 탑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부분과도 연관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느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귀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새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이제 탑이라고 하면은 본디 이 타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타파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을 그 소리를 옮겨놓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타파가 빨리어는 수투파, 산스크리트입니다. 산스크리트는 수투파, 빨리어는 투파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타파는 투파의 소리 음력에 가깝죠.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산스크리트는 고급어고, 다시 말해서 귀족이라든지 학문적인 언어에 가깝고 빨리어는 서민들이 많이 쓰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서민들이 즐겨 쓰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파리어 장경에서 한역을 하면은 타파라고 하는 것이
오를 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자를 빼고 탑 그렇게 된 건데 이 스투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소리를 옮겨가지고 그 소도파, 솔도파 이런 식으로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솔도파라고 할 경우는 그 스투파, 산스크리트를 옮겼다. 그래서 원전 자체가 아마도 이거는 산스크리트 경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솔도파. 그 다음에 또 소도파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도 보입니다. 이제 한문 장경에서 보여지는 그 음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솔도파, 소도파는 스투파에서 온 것이고 또 타파라든지 혹은 그 도파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문 경전에서 이럴 경우에는 투파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 자체가 빨리어 경전이 있고 산스크리트 경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모본으로 해서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한역 경전에도 이처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말들을 쓰고 있고 또 이것을 번역하는데도 그 뜻을 쫓아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따라서 하면은 방분,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가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도 탑 같은 경우는 둥굽니다만은 또 다른 나라로 가보면은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보면은 또 모가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될 때쯤에는 사각이라든지 이런 탑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가졌을 때 이걸 이제 방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그 무덤이란 뜻의 그 분자를 써서 방분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인도처럼 둥근 경우에 둥근 무덤이다 그래서 원총 그렇게 쓰고 또 귀종이란 말도 이렇게 보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귀종 또 고현 그리고 영고를 모셨다. 부처님의 영고를 모신 곳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영묘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묘라는 것도 역시 뭐 사당, 무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시상 이러한 것으로 한문경전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스투파나 투파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무언가를 포개서 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포개서 쌓는다는 뜻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부처님의 사리, 이제 부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불탑을 보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묻고 그 위에 흙이라든지 아니면은 벽돌, 석재 이런 것을 쌓아 올린 상태, 그것을 스투파, 타파라고 하고 탑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대에 가게 되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고성의 사리도 역시 모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부도라 그러죠. 물론 이 부도라는 말도 또 쫓아 들어가면 부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은 탑과 부도를 구분지어서 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사리를 이렇게 모셨을 때 보통 부도라 그러고 예전에 물론 사리탑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도 좀 크게 이렇게 만들면은 뭐 사리탑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큰 스님 사리탑이다 이렇게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부도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탑하고 이제 많이 혼동되면서 나중에 그 혼용이 되어지는 말 가운데
차이트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차이트야라는 말은 한문경제에서는 지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차이트야는 그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투파에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지 않고 차이트야에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전에서 이것을 한문경전에서 소리를 그대로 음사를 해서 지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차이트야는 불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그 탑에도 불상이 모셔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후대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 됩니다만은 그 건물 형식으로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탑 같지만은 안에는 건물 형식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운집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집회도 할 수 있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원, 불당 이런 개념으로 쓰이지만은 탑하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져서 차이트야 안에 다시 또 불탑이 안에 모셔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주 뭐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스투파라고 할 때는 탑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사리를 모신 것이고 차이트야를 할 경우에는 사리를 모시지 않고 예배를 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탑은 이제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사리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사리탑이라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탑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그 경전의 기록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세수 80세로 열반에 드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이제 니르바나를 이것도 역시 음사를 했다, 소리를 옮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했을 때 그 니르 바라에서 니르는 불어서 끈다 이런 말이고 바나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생의 불도 번뇌도 불이고 이렇죠. 그래서 불을 훅 불어서 꺼버렸다. 이게 뜨거운 것이 다 사라졌다. 시원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것을 이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번뇌가 소멸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해탈과도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정각의 상태, 바른 깨달음의 자리 그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니르바나를 그대로 소리대로 옮겨서 니르바나 해놓은 것이다. 또 니항 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만 니항, 니원 그것도 역시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보면은 해탈 혹은 정각 이런 뜻을 갖고 또 한자로 뜻 번역할 때 정멸, 고요할 적재에다가 멸할 멸자를 써서 고요히 멸했다. 뭐 이렇게 이제 뜻을 쓰기도 하죠. 결국 이것은 이제 아주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진 그러한 이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나중에 부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혹은 고성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인멸 혹은 열반에 드셨다 또 원적에 드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뜻도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경우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열반이다 이렇게 불사리탑을 이야기하면서 열반이다 하는 경우는 육체적인 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에게는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질 않죠. 그래서 인멸하셨다, 열반에 드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원적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오늘날 부처님을 너무 신격화하다 보니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부처님은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수행이라든지 깨달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일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셔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부처님을 우리와 동떨어지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수행을 포기해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터 좀 열반의 모습이라도 이런 것을 인간적 측면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